허경영,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인류의 메시아. 허성정, 대륙백제 만주신라의 저자. 1950년 1월 1일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서울 중랑교 다리 아래 가만히 움막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10여 명의 천사들이 나타나 아기의 탯줄을 자르고 실신한 어머니의 배 위에 아기를 엎어놓고 사라졌다. 저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천사들이 저 우리 어머니 있는데 왔어. 그래서 나를 받아준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네 사람한테 다 이야기했어. 저 이상한 현상을 다 이야기했어. 그거 내가 들어서 다 알아. 알았죠? 근데 뭐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대충 해줘야지. 자세히 들으면 기절해. 그래. 가만히 움막에서 비치는 푸른 불빛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보았더니 한 아기가 실신한 어머니의 배 위에서 울고 있었다. 인류의 메시아요, 전 세계의 영성왕제인 허경영의 탄생비화다. 허경영의 아버지 허남권 선생은 경남 진주에서 만석지기 부자였고 어머니 조계식 여사는 하만조씨 명문가의 교수였다. 일본 유학을 다녀왔던 아버지는 재산을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했던 성각자였다. 이로 인해 허경영의 아버지는 공산주의자로 몰려 진주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과 서울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에 허경영의 어머니 조계식 여사는 남편의 옷바라지를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남편의 옷바라지로 돈이 떨어진 조계식 여사는 마침내 서울 중랑교 다리 아래에 거처를 두고 서대문 형무소로 면회를 다녔다. 허경영의 아버지가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기이한 꿈을 꾸고 아이를 배웠다.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임신이 된 것이다. 아내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허남권 선생은 아들의 이름을 허경영이라 지어주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동경, 서경, 남경, 북경을 경영하라는 뜻이었다. 아버지의 도움이 없는 어머니 단독으로의 임신.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홀어머니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이 말이 될까? 소위 동정상태의 일성인자로 아기 생산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 남녀의 교합이 없는 아기 생산은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동정잉태와 같은 것이다. 동정잉태란 글자 그대로 정자와 난자의 결합 없이 아기를 생산한다는 뜻이다. 생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 허경영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다. 허경영의 성령잉태 주장은 듣는 이들을 의아스럽게 한다. 그의 성령잉태 선언은 이 과학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주장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허경영은 과연 비범한 신인인가? 아니면 평범한 인간이 세상을 속이는 술수인가?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도 역시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태어났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한다. 인간에게서 정자와 난자의 결합 없이 일성결합으로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모든 인류의 관심사다. 2010년 9월 다큐멘터리 전문 방송 매체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방영하였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간 예수의 머릿수건, 즉 잠깐 우리 아버지가 3년 동안 갇혀 있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에 아버지 돌아가기 직전에 나를 낳았지.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있는 사람의 아기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돌아갔는데 여러분들 그거 되게 억울한 거야. 누명을 씌우는 거지. 그걸 알 수가 있나?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어머니는 그런 동네에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어. 그 애를 거기까지 데려놓고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데 애를 뵌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 이름이 이미 나라조자, 월계수나무 개자, 심을 식자, 나라의 개수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계명산을 바라보고 여기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있어. 저게 계명산이야. 맞아. 여기 수리산이야. 저 뒤에가 고령산이야. 제일 높은 신이 주재하고 내가 그 있는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야. 여기가 바로 에덴이고 여기가 바로 천년 왕국의 수도야. 이걸 새 예루살렘이야. 아는 자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급속히 성을 만들지? 막 확장을 하지?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놓고 여기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할까? 다른 사람 같으면 돌아가야 될 나이야. 맞아. 여러분 아버지 중에 75세 죽은 사람도 많아. 내가 뭘 바라겠어?
커피 한 잔, 옷 하나, 내 신발 하나, 내 돈 주고 사 먹는 거 누가 봤나? 나 카드 한 번 쓴 적이 없어. 내가 돈 쓰면 김밥 사 먹는 거예요. 시내 나가서 김밥 사 먹는 거. 나 돈 쓰는 일이 없어요. 정말이야. 이거 갖다 주는 것만 해도 많아. 그러니까 나는 생전돈을 안 쓰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돈 들여서 만들고 있어. 맞아? 거기에 백공천국 갈 사람들, 대천사들이 협조해주고 있어. 오비에도의 수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예수의 성령 잉태 가능성을 보도했다. 오비에도의 수건이란 스페인의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의 머리수건을 말한다. 이 머리수건은 요한복음에 자세히 전한다.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 당시 유태인들은 시체를 수의로 덮기 전에 얼굴에 별도의 수건으로 감싸는 풍습이 있었다.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오비에도의 수건에는 선명한 핏자국과 머리에 씌어졌던 가시관의 흔적이 역력히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가시관의 조각들이 같이 묶이면서 수건이 가시에 뚫린 자국도 남아있다. 예수의 무덤에서 발견된 이 수건은 예루살렘에 보관되어 오다가 1100년경 스페인 오비에도 지역의 주교 페라요에게 전달되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의 이 머리수건은 은상자에 담겨 안전하게 이동되었다고 전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 다큐멘터리를 전문연구소에 의뢰해 과학적 검증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오비에도의 머리수건은 예수의 것이 맞다. 먼저 오비에도의 수건이 2000년 전에 돌아간 예수의 머리수건이 맞느냐 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수의 머리수건이 맞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2. 오비에도의 머리수건에 남아있는 장례풍습. 오비에도의 수건에는 예수시대의 장례풍습이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사람들은 시체의 수의를 입히기 전에 반드시 얼굴에 별도의 수건으로 감는 풍습이 있었다. 오비에도의 머리수건은 1세기 예수의 두건이었다. 3. 오비에도의 머리수건에 남아있는 가시의 흔적. 오비에도의 수건에는 가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할 당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가 썼던 그 가시관의 흔적이 오비에도의 머리수건에 그대로 남아있다. 4. 오비에도의 머리수건에 남아있는 혈흔 핏자국. 혈흔이란 핏자국을 말한다. 혈흔은 불과 수십 년 안에 산화되기 때문에 그 보존기간이 짧다. 그런데도 오비에도의 수건에 나타난 핏자국은 2000년이란 세월을 견디고도 그 혈흔이 보존되었으니 대단한 기적이다. 5. 오비에도의 머리수건에 나타난 백혈구. 유전자 검사는 백혈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람이 사망한 후에는 염색체 검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 사후 2000년이 지났는데도 혈흔이 남아있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기적이다. 6. 오비에도의 머리수건에 나타난 혈액형. 오비에도의 수건에서 확인된 혈액형은 AB형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예수의 시체를 쌌던 투리노의 수의의 혈액형인 AB형과 같다. 오비에도의 수건과 투리노의 수의는 같은 인물의 유품임이 확실하다. 7. 오비에도의 머리수건에 남아있는 꽃가루. 오비에도의 수건에는 이스라엘 지역의 꽃가루가 묻어있음이 확인되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오비에도의 수건에 묻어있는 꽃가루는 예수 처형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3월 4월에 나오는 꽃가루임이 확인되었다. 8. 투리노의 수의에도 나타난 꽃가루. 예수의 유품은 오비에도의 수건과 투리노의 수의 두 가지다. 예수의 시신을 쌌던 투리노의 수의에서도 오비에도의 수건에서와 같은 꽃가루가 나왔다. 이것은 두 물건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증거다. 9. 오비에도의 머리수건에 나타난 DNA. 오비에도의 수건에 대한 DNA 검사의 결과 염색체의 개수가 2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염색체의 개수가 23개인 것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다. 인간의 염색체는 46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0. 오비에도의 머리수건에서 사라진 23개 염색체. 인간의 염색체는 어머니로부터 23개와 아버지로부터 23개 체를 합쳐 46개가 정상이다. 그런데 오비에도의 수건에는 어머니의 염색체 23개만 발견된 것이다. 아버지의 염색체 23개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11. 오비에도의 머리수건에서 사라진 아버지 염색체. 오비에도의 수건에서 아버지 염색체 23개는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지금까지 인간 세계에서 염색체의 개수가 46개가 아닌 23개만 발견된 사례가 있었을까? 당연히 없었다.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12. 오비에도의 머리수건은 성령 잉태를 증명한다. 오비에도의 수건의 DNA 조사에서 아버지 염색체 23개는 없었고 어머니 염색체 23개만 발견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의 성령 잉태가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13. 오비에도의 수건에는 어머니 유전자만 존재한다. 동정 잉태란 아버지의 도움 없이 어머니의 유전자만으로 생명이 잉태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동정 잉태 또는 성령 잉태는 일부의 그리스도교 신도들조차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종교적 이상으로만 치부되었다. 14. 성령 잉태와 동정 잉태는 과학적 사실이다. 그러나 오비에도의 수건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어머니 유전자만으로도 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의 성령 잉태가 결코 종교적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발생하는 과학적 현상인 것이다. 15. 성령 잉태는 과학계를 뒤흔든 혁명적 사건. 오비에도의 머릿수건은 전 세계의 과학계를 뒤흔드는 역사적 조사였다. 인간의 유전자 DNA 염색체가 46개가 아닌 어머니 염색체 23개만으로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는 가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16. 인류의 메시아 허경영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가? 절세의 푸무나 허경영, 난세의 영웅 허경영. 그는 3.3 정책을 통해 세계를 통일하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온 메시아로 주장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일성인자, 성령 잉태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성서의 기록은 사실로서 증명되었다. 2000년 전 예수의 유품에 남아있는 DNA를 현대의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예수의 성령 잉태는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예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장례풍습, 가시의 흔적, 꽃가루의 흔적 등도 영향을 주었지만 특히 오비에도의 머릿수건과 투리노의 수위에서 발견된 핏자국, 즉 혈흔 때문이다. 그 혈흔을 통해서 혈액형이 AB형을 밝혀낼 수 있었고 DNA 유전자와 염색체 46개 중에서 23개의 남성 염색체가 빠져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즉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허경영에 관한 문제다. 과연 허경영의 염색체에는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아버지의 염색체 23개가 빠져있을까? 과연 그의 염색체에는 어머니 염색체 23개만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것일까? 허경영의 유전자 게놈 지도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을까? 그는 보통 인간의 IQ보다 수억 배나 높은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신인이란 흔적을 지울 수는 없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허경영의 신성에 대한 가능성을 매우 시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허경영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다. 그의 일성인자론과 동정성모 잉태론은 허무맹랑한 가다망설이 아니다. 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중풍 환자를 고쳐주고 임신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임신시켜주고 숨어있는 암덩어리를 찾아내어주고 난치병의 근원을 전생까지 찾아가 고쳐주는 사람이다. 그는 시간과 공간과 거리와 중력과 온도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자연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창대 같은 비를 멈추게 하고 달의 밝기를 조절하는 사람이다. 과거와 미래를 타임머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허경영의 사진이 붙은 우유나 케이크를 영원히 썩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또 그 불로유를 통해 난치병을 낫게 하는 사람이다. 지구에 없는 돌인 백공하늘의 돌을 경기도 양주시 하늘궁에 갖다 놓은 사람이다. 허경영은 우리나라의 영원한 달러박스다. 추상컨대 허경영의 불로유와 불로화를 통한 로열티 수익과 주식 수익률은 3경 4,500조로 추산된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허경영을 제2의 황우석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 국경을 없애고 차별을 없애고 전쟁을 없애고 지구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하늘의 권력을 가지고 왔다는 천억권래 허경영. 그는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자이며 우리 지구인들의 안위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런 그가 우리 곁에 있다. 그는 우리의 자랑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인류의 자랑이다. 인류의 미래가 그에게 달려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위대한 우주 지도자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허경영의 신성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는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허경영에 대한 우리의 증언은 참되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가 가는 길에 은하수의 다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오작교가 되어주어야 한다. 2023년 11월 23일 북향 99배 하옵고